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 인류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그러한 의지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요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류에게 생명과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을 받는 것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복을 받아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류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어떤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복을 주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들은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는 생명에서 끊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험한 것이니 하나님의 생명 말씀에 꼭 붙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경고는 협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듣는다면 위험에 처하지 않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의 복을 누리고 말씀을 지키면서 그 복을 계속적으로 누리고 살아가야 영원한 행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고 선포하고 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늘을 나는 새와 땅의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 조류를 만드셨고 땅에 기는 육축을 만드셨고 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셔서 하나님 닮게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축복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어떤 무슨 고민을 하면서 해결하려고 또한 새로운 일을 추진하면서 계획한 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 기도하면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이 가슴에서 떠오르고 머릿속에서 생각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오늘 시편 57편 말씀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고백한 시 중에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그러니까 장인이면서 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그러한 사울을 통해서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투기하여서 죽이려고 항상 그렇게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 다니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 다니다 보니 이 적국의 땅인 블레셋까지 들어가서 이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미친 채 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서 아둘람 굴로 피하였을 때 쓴 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일부 읽은 시편 57편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생스럽고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 시편 우리가 읽은 말씀 5절까지를 보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날카로운 창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그러한 이 실행도 있었지만 말로도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이 다윗의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눈으로 볼 때 피할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다윗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아둘람 굴로 추정되는데 그 굴로 들어가서 피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서 그리고 자기를 해치려는 이 블레셋 족속에게서 분명히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위험이나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과 위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믿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말씀이 복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곧 의인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뭄을 만날지라도 형통한 것은 말씀의 뿌리를 내린 그러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잎도 마르지 않고 행사가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결이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도 2023년 올해 이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많은 불안이 있었고 또한 코로나의 위기도 있었지만 올해도 이렇게 잘 버티고 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시작될 새로운 2024년이 기대도 되지만 혹여라도 어려움을 만날까 또한 두려운 일들을 겪을까 이러한 마음에 이 갈등도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런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올해도 감사하고 또 반면에 아쉬움도 있지만 감사한 것은 감사한 대로, 아쉬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후회가 정말 아주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줄어들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더 힘있게 나아가게 힘을 주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것이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심, 우리의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은혜를 담아서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고 외면하는 이 사모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극한 처지에서도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악한 자들에게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를 하였고 그 정말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어려움,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 간절함이 5절에서 묻어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 처했지만 언제나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죽을 고비를 넘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런 상황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일들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극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셨다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드러내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2023년을 무사히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 제 이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이 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기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잘 달려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연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기게 하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권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모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로 마무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하고 주님을 높이는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으로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나의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너희에게는 당시 요한복음 당시에 믿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이 세대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행복이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사랑이시고 진실하신 사랑이시고 영원하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에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나 모두가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꽃길만 걷는다면 여러분 평안을 구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인생도 꽃길만 걸어갈 수가 없고 믿음의 길도 꽃길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시밭길 같은 길도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이 외롭고 힘들고 또 위험한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희망으로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전진합니다. 이런 희망과 또한 전진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대요 또한 출발이요 또한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연속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생길까 봐 우리는 걷기도 전에 지나기도 전에 불안이 임할 수도 있고 또한 또 이 염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좋은 일도 있어서 감사했지만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혹시 올해도 이런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미리 걱정하는 걱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주님의 평안으로 살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가 물러가면서 우리는 주님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러죠. 이 헤세드는 이 긍휼, 자비, 인자하심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인자하심, 긍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평강 에이레네라고 그러죠. 에이레네. 피스. 이게 여러분 잠시의 평강이 아니라 잠시의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안, 염려, 고통, 불행은
이게 어둠이 주는 것이고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사느냐? 영원한 것,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가야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바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할 수 있는 비결이 말씀의 힘입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빛이요,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등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치는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불행과 고통과 저주, 그리고 죄로 인한 이런 모든 어두움이 틈타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르게 되었고 멸망으로 가는 인류에게 새롭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죽음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꽃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추구하고 생명의 길을 추구하면서 진리를 바로 걸어가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진정한 꽃길을 만나는 것이고, 진정한 황금길을 만나는 것이고,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아 영원히 행복한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길이 황금길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12 진주문이 있다고 그러고, 천국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슬픔, 고통, 불행, 저주, 어둠이 있지 않은, 눈물이 있지 않은, 사망이 있지 않은 그런 행복한 곳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며 진리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초대하셔서 그곳에 도착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런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며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대만 좋은 것 사서 그 침대에서 누웠다고 잠까지 달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얻었다고 진정한 행복이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평안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의 시간에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진리의 길을 바로 가라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호자이시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성령으로 예수로 살아가야만 영원한 천국도 내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무한한 영원한 축복도 모든 실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설령 놓쳐서 후회하고 다시 시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알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마음에는 평강이요 또한 우리의 모든 슬픔, 불행, 고통 이런 것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빛이요 치료의 빛이요 그리고 이 행복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멸망해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잠시 살다가 죽고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영원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아픔, 질병까지도 예수님은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치료하여 주십니다. 어떤 병이든지 주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아플 때는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고 이 너희를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채찍에 맞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려고 그렇게 맞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중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책임이 동반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말씀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평안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공생애 하실 때도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선한 선생이신 예수님 선한 선생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고통받습니다.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간절합니다.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랬을 때 여러 유형들이 있어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구원까지도 베풀어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평강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시요 좋으신 우리 보호자이십니다. 올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꼭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앞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길이 열려도 여러분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세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 수많은 고통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음까지도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고난, 고통, 저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죄 많은 우리 그리고 예수 안 믿어서 이 땅의 것이 다인 양 살다가 정말 인생 마치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갈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다가 죽임당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사함받는 사죄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 흘리심 가시멸관 쓰신 저주를 담당하신 그러한 희생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고 저주에서도 자유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질고를 담당하시면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사역이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낮아져서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을 높여주셨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람이 되셔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런 권세가 유효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가 예수님의 비하예요. 낮아지셨다가 예수님이 높아지셨어요. 예수님의 승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이 신분이 이렇게 낮아지셨다가 높여지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인생 길에서 어렵고 낮아지고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요. 우리의 영원함은 예수님 잘 믿고 말씀 따라가면 영원한 나라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축복과 상급과 면류관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낮아졌다 높아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믿음으로 희망으로 시작하였으니 예수님 모시고 마음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좌우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힘을 믿고 나아가면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살펴보면 믿는 자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신앙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고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불순종의 문을 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 성령 따라 가면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심령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며 부흥을 이루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니 우리 분야의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 더 큰 부흥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평강이 넘쳐 흐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평강이 흘러 넘치고 우리 가정에도 평강이 흘러 넘쳐서
올해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예수님 붙들고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성령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요, 건강한 신앙이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전파하는 곳에 영혼구원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2024년을 희망적으로 정말로 이 기쁨으로 시작하여서 평강의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예수로 사는 성령으로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